오늘 찬양 가사의 배경을 칼럼에 실었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중에 평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 다녀오시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선물로 사오셨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대충 훑어보았고, 또 이 쓴 목사님의 그 인터뷰하는 장면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추구했던 또 목회의 방향과 여러 부분이 공통점이 많아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차에 책을 받았기 때문에 더 기뻤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심플 처치, 교회는 너무 복잡하게 모든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 시대 속에서 심플한 것을 좋아한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제가 늘 강조했던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믿음이 강한 교회, 숫자를 보지 않으시고 퍼센테이지를 보시는 하나님, 10명이 모여도 10명이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고 100명이 모여도 100명이 모두 간다면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10분의 1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강소교회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돌봄 처치, 돌봄 공동체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는 그 과정에서 진행자가 묻습니다. 이 책 외에, 여기 나온 것 외에, 10가지 주제 외에 덧붙일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자세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게 세워진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구나, 빚진 자의 자세를 갖는 것은 참 힘들지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4절 보면 나는 빚진 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빚진 자가 되고요, 큰 도움을 받고 보답하지 못하면 마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큰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또한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돈의 빚보다는 은혜의 빚,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말씀 본문을 통해서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빚진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빚이 있습니다. 8절 보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성도를 인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로마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형편이 좋아져서 잘 살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로 인하여 감사를 채운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스스로 복음을 받아서 함께 모였던 공동체였습니다. 가기를 원했지만 가는 길이 막혀 갈 수 없어서 로마서를 쓰면서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하지만 사실은 나는 왜 안 되지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비교하게 되면 감사보다는 질투심이 더 많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 것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비교는 마음을 좁게 만들지만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신앙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 않아도 그들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면 다 갚을 길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절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넘쳐나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 특권과 복을 받은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길 없어서 오늘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먼저 받아서 나갑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먼저 받는 것은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몫을 가지고 나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저제 오나, 늘 문 밖에 대문을 열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갔던 아들 다 탕진해버리고 우중충한 모습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동구 밖에 보일 때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금맡기고 울며 기뻐하며 데리고 와서 새 옷을 입혀 잔치를 배설합니다. 일을 하러 나갔던 큰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컴플레인을 합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는데 탕진했던 아들에게는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다니요,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은,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고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후로 둘째는 평생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 거기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타인이 아프고 힘들고 하면 위로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옆에 있어서 그래, 괜찮을 거야, 도와주고 위로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어 간다면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은근히 질투가 나는 것이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친구 목사님이 힘들다 하면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잘 된다고 하면 박수를 해야 되는데 은근히 질투하는 이 더럽고 초한 마음, 여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에 깊이 젖어들면 은혜를 받을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빚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이 자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2월 달의 시작입니다. 한 달 동안 받을 은혜 생각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로 13절 보면 바울은 또 하나의 빚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빚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사도행전에서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간절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를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11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언, 병고침, 방언 그런 은사를 말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았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신령한 은사,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하신 일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미하게 보이셨다가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명쾌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신비롭고 더 은혜로운 복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고 신령한 은혜, 복음을 나누어주고 교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늘 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 처음 12권,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2장 17절에 내가 너와 함께 만나서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썼다고 했어요. 여기에 힘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도를 닦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안위하고 때로는 힘들 일 있을 때 서로 부딪혀 가면서도 나의 모진 것들이 깎여가고 상대방의 좋은 것을 배워가면서 서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십자가로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교제의 은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개인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건을 나눌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는데 가고 싶지만 자꾸 길이 막힌 것이 나에게는 바로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성도들에게 빚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빚졌다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요 서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 빚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큰 소리 쳐도 큰 소리 못 치잖아. 네 이러잖아요.
서로 섬김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성도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큰 소리 못 쳐요. 겸손해집니다. 서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을 쓰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잠깐만 해도 부담스럽지만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교제하는 데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서로 세워주는 것과 서로 위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빚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이 빚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탕감해 주셨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다 갚지 못해서 사랑의 빚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빚이 또 있어요. 14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보시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혈통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빚진 자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다른 의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일을 다하지 못하면 빚이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저 때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지혜자, 어리석은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상관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힘써 최선을 다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하거나 교회 섬길 때에 사람 만나는 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디 가면 만날까? 캐나다에서 처음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는요, 늘 가방을 메고 쇼핑만 다녔어요. 왜냐하면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이 쇼핑몰 도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멀리서 우리 팀이 있었습니다. 서너 사람이 팀을 짜가지고 그날은 그 쇼핑몰만 돌아요. 그럼 한국에서 오신 이민이 막 올 때 말입니다. 오신 분은요, 가방을 메는 이 자세가 달라요. 이미 앞에 가방을 다 이렇게 메고 오면 저 아직도 생고구마에 처음 왔어요. 아직도 몰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자꾸 만나죠. 그렇게 해서 전도했습니다. 우리 여기 하나로 교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기 축구팀을 나갈까,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골프를 배워볼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문화교실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교실을 통해서 만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색소폰 팀들 다 문화교실을 만났고요. 우리 유명하신 우리 지휘자 목사님 사모님도 제가 음악을 전공했습니까? 나팔 해봐 빵 소리밖에 못하는데 그 광고했더니 나팔 배우겠다고 오셨어요. 처음에 만나서 저보고 불어보래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심상치 않아요. 밝히세요 했더니 그 대전 중문교회 거기에서 20년 동안 지휘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 인데 오지 마세요. 그래서 함께 잘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녀노소 관계없고 어리석은 자 관계없고요, 혈통에 관계없고 피부에 관계없습니다.
이 마음과 사명을 가졌을 때 힘써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세 번째 빚진 자의 자세는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해서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를 전할 때 전하는 것도 능력이지만요, 나에게 소망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상민 권사님께서 최근에 어떤 권사님을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졸이시는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다시 오신 권사님께서 교회를 못 찾으셔서 제가 집에 가서 모시고 와서 교회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셨어요.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빚진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의 교제로 성도들과 함께 깊이 연결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서로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2026년 2월 첫 주일, 복음의 빚진 자로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